같습니다. 오늘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이제 헛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이제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적인 심판이 임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이미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지만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 두목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본론 끝나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이 11장부터 14장인데 14장 끝부분에도 가면 이스라엘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맺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말하고 그 결론하고 같고요. 본론 둘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 심판은 이따가도 자세히 보겠지만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 어떻게 보면 징계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전혀 생뚱맞은 심판이 아니고 이미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이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언약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리 다 예고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혀 생뚱맞은 것은 아니고 주님이 무조건 공의로운 처사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지요. 저들이 외적으로 이제 주님의 선택과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데 아무튼 그들 가운데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본론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좀 보면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건데 머릿말로서는 8장 1절로 3절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겨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범죄인데 현상적인 것으로 두 가지 범죄예요. 어떤 것의 현상이냐?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현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딱 쫓아가는 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다른 왕을 찾는 거예요. 세상적인 왕을 찾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현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 파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제 세상 나라 왕들을 섬길 그런 왕들을 찾고 또 우상 같은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본론의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내가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그 권력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거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거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게 주님이 아니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음한 그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이를 것이 이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좋은 열매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을 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거를 그냥 놔두시진 않아요. 회복을 전제하는 거지만 또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공의를 그냥 묵살하고 돌이키는 건 아니죠.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의 범죄 여기도 보면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 두 가지 죄악 8장 4절부터 14절에 나온 거기에 대응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 두 마음과 두 범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본론에 그 맺은 말이 이제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말하고 맺은 말이 같죠. 언약을 어겨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둔다는 내용으로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느냐? 저들의 그 심각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일을 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죠. 굉장히 세밀하게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머릿말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겨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과 3절에 대적이 이스라엘을 덮치고 또 따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운데 이제 1절 하반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탓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군주 언약,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서문이 나오고 이제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 대해 그 당사자들이 나오고 또 그 언약의 규정들이 나오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제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도입한 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법적인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허용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본문 초도에 적군이 곧 들이닥칠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경고 나팔의 내용이죠. 4절에 드러나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 멸망이 이제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원문에는 이제 대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3절에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3절에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독수리라고 하는데
유다를 또 멸망시킬 바벨론도 역시 독수리라고 하박국 1장 8절에 그렇게 묘사됩니다. 독수리가 이제 사나운 맹금류의 그 동물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섭게 공격해서 백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것을 가리키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언약을 맺게 하신 사실을 또 역으로 암시하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훈련할 때 그리고 법을 가르칠 때 약해서 새끼가 그만 그 아래로 추락하게 되면 얼른 날개로 엎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독수리의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부부 관계로도 표현됩니다만 내 장자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과 아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제사장 나라로 이제 삼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이 거룩한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일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넘기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독수리처럼 업어가지고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심판의 독수리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언약으로 저들에게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걸 배반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만 집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다만 그들을 여전히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떠납니다만 그 영광의 구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발 강가에 그 포로당한 유다 포로들에게 가십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배도한 자기 백성에게 죽임 당함으로써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103편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저들의 체질을 알고 선택하셨다. 이게 뻔히 불순종해서 망할 걸 알고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첫 번째 은혜 언약도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스스로 죽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언약하셔서 그 약속에 스스로 매이셔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펼쳐 오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주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반할 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종으로 오셔서 배도한 자들을 위해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게 스스로 하신 언약을 스스로 다
완성하시는 것, 준행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 하나님이 참 무한한 사랑이 있으신 거죠. 사람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종으로 오시는데 그 종이 모세처럼, 그러나 모세보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더 충성할 존재로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종을 믿어 그분처럼 끝까지 신실하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가르칩니다. 신약교회는 구속역사라고 하는 경주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간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경주를 잘 하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부터 12장 2절까지 읽으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달리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주에 참여해서 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가 아니에요. 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가만히 있어도 내가 끝까지 다 해. 근데 그 믿음과 행위는 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신칭의와 성화는 이중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이게 같이 가는 거지. 그런 성화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스스로 팽개치면 이 사람은 스스로 불쾌자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그 영광을 입어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다 아시니까 외부에서 다 공부해 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쉬운 멍에를 지고 가는 거냐. 우리가 쉬운 멍에를 참 지고 가는 거예요. 즐거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위치로 있게 된 것입니다. 위치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원수더러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하신 이유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배제한 사랑은 없어요. 네. 분명히 공의로운 그 심판을 하시면서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는데 그 언약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언약이라고 해요. 내 언약. 내 언약이라 하시고 내 율법이라 덧붙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자기를 높이고 율법을 지킨다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내 언약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 언약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로마 가톨릭, 뭐 알미니안들 다 그래요. 자기 쪽에서 뭐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하나님의 큰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은 참, 참 언약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맺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수 있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율법의 정신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알면 그 은혜를 또 겸손히 구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신실하신 열심을 언약적 열심이 특심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그리 겸손하고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고 그냥 그 늘적지근하게 뭐 게으르게 나태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경비하지만 충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요. 주님이 내신 방도를 쫓아.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죠. 신자의 주님의 자녀의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듯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면 사람이 그 정신을 받들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죠. 죄를 깨닫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거.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그 율법이 새 언약의 율법으로서 그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 모든 내게 양심에 심겨진 그 율법조차도 무겁게 생각하고 다 할 수 없게 생각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제대로 알면 자기가 참 제대로 그걸 떠받들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건 그 5대 제사를 드릴 때 이거 드리면 내가 구원받지가 아니고 이걸 드리면서도 내가 여전히 나의 그 연약과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인식하는 거예요. 결핍과 그런 또 실수와 실패 이런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저희가 여기서 이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과 꾀로 열방 중에 하나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혼합이 된 거예요. 열방과 그냥 혼족이 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방도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저 사람은 뭐 맨날 세상 사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신을 배반한 적이 없는데 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배반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거잖아요. 자기 꾀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높여보지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그 메시아가 이루신 것에만 마음을 모으고 구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점에서 비추어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인데 문맥을 보면 원수들이 침공할 때 그럴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적인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본론의 처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4장 1절 6절에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던 게 아닙니다. 그런 탓에 망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그 주를 아나이다 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다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뭐 성전이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 항상.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외형적인 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뭐 개혁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지금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내가 뭐 헌금을 뭐 빠지지 않고 했고 뭐 그 주일 성도 잘하고 교회 무슨 일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은혜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한 거죠. 그러고 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네? 그러고 주님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너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죠.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시작, 진행, 완성을 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내가 한 거죠. 이게 우리의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요. 그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그냥 꾸며서가 아니라 그냥 푹 찌르면 그냥 그게 나와야 돼요. 내가 뭘 잘한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걸 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상이에요. 아상을 치우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구원은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니까. 아무튼 참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정상한 거죠. 네.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일에 두 번씩 구제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네. 내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과거의 경력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그래요. 과거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성경도 몇 독 했으니까, 기도도 얼마만큼 했으니까, 봉사, 그런 경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죠. 신자는 오늘 사는 거는 오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왔을지라도 오늘은 오늘 말씀으로, 오늘 능력으로, 예, 새롭게. 그 말씀을 다시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새로이 내게 들려줘야지 그 말씀으로 와지는 거죠. 또 다 아는 것도 얘기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과거의 사람, 과거에
그러면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 여기 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다 안다고. 그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어둠 속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은혜에 속한 것인데, 이 양심이 마비되고 그 영혼의 문둥병자 같이 된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그냥 무감각하게 무진무각하게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이제 주님 다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습니다.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했으니 악을 택하고 선을 버린 것입니다. 선을 버린 것은 4절에 이어 나오는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간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임무입니다만 그런 그 거룩한 통치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더니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쳐버린 것입니다. 왕도 그런 왕을 구하고 또 다른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에 의해서 옹립이 된 왕. 그들이 추구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처음 죄가 마지막 죄예요. 처음 그 두 가지 죄가 마지막 두 가지 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형식만 취하고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무슨 사명이 뭐가 있겠어요. 그 구약 교회로서 구약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왕 백성이 다 그냥 언약을 버렸는데 언약을 어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대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언약문의 저주를 가리킵니다. 물론 뭐 신명기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대적이 한 길로 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거라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거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 17절에 나오는 내용. 대적이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따라 그들을 멸할 것이고 남은 자는 포로 잡혀 갈 것입니다. 사실 그 사사시대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사기 그 21장 25절에 보면 저희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자기 뭐 17장 6절에도 나오고 18장 19장에도 다 조금씩 나옵니다. 일부가. 그러니까 이미 사사시대 때 그 여호와 왕을
그 대망하면서 얼마든지 거룩한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보이는 왕이 안 보인다고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 열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적인 심판을 내리시면 저들이 그때 회개하고 부르짖죠. 주님께서는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평안한 어느 정도 평안함을 유지하다가 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 열국과 혼족이 되고 그냥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책무도 다 잊어버리고 섞여서 사니까 또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지금 계속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범죄, 그 두 가지 죄악, 한 가지, 이게 한 가지인데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언약을 어긴 게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여호와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왕되심을 인정 안 하니까 결국은 세상 왕 같은 그런 왕들을 찾고 네. 결국은 또 우상 숭배도 하는 거죠. 다른 우상. 두 가지 죄악 때문에 이제 이방 사람이 아주 삼킬 것이다 하는 것이 8장 4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8장 4절로 6절에 나오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죄가 8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방 사람에게 삼켜질 것이다.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 주제라고 했죠. 예. 여호와를 모르는 왕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아주 정치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정치적인 죄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종교적인 죄가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거꾸로 종교적인 죄가 먼저 나오고 이제 정치적인 죄가 나중 나옵니다. 중간에 이스라엘의 심판은 추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심지만 거두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 기준을 잡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열매가 없는 두 가지 죄를 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왕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 세우는 것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4절 상반절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어긴 죄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어긴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들 전자를 정적인 죄,
후자를 종교적인 죄라고 합니다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상관없이 왕을 세운 죄는 여호와를 버리는 죄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왕 되심을 버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만만하게 생각할 왕을 세우는 거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만 나오는데 본래 하나님만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참조하세요. 달리 사람의 거룩한 삶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사람은 사람의 눈에는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습관이 안 고쳐지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습관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신의 능력을 힘입는 습관이 생활 속에서 되져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 주일날이나 와서 수요일날이나 와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나머지 날들이 이 주의를 사모하는 날이 돼야 그 사람이 바뀌죠. 나머지 날들은 저기 세상에 다 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왕은 따로 있고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따로 있고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이게 문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아주 친구같이 대하시고 나를 아주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삼아 주시고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일생을 그걸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안 하고 모양만 내면 그거야말로 이제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과 방백을 세운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라 하십니다.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 건국대에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12파를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둘 만들어가지고 아주 백성들의 눈을 다윗에게로 향하게 못하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의 그 건국 시기 때부터 그렇게 여로보암이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성전 규례를 허문 이유가 권력욕에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제 나오면 다 그런 죄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이 모든 왕이 여로보암처럼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책망도 이 여로보암과 붙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둔 그 우상입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하고 불렀습니다만 이스라엘 이는 여호와께서 이 계명에서 엄히 금한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엄히 금한 죄를 이렇게 뻔뻔스럽게 범한 것입니다. 자기가 쫓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신관을 가지고 그냥 껍데기로만 섞여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신을 우리를 구원할 신을 찾는 게 꼭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감히 여호와도 조종하려고 우상을 만들었으니 무슨 우상이들 못 만들겠습니까?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별걸 다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 살핀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금을 가지고 바알들을 만들었습니다. 바알들을 만든 목적은 그들의 안위와 평화인 거죠. 그리고 부요함인 거죠. 똑같은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또 여호와도 섬긴 것입니다. 사실 섬긴 게 아니라 자기네 목적에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다녀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자기를 위해. 이 우상들이 파멸을 이룰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우상이 참 손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뭐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뭐 꼼짝 못 하는데 그 똑같이 그 우상과 같이 돼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가지고 심판을 아주 자초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저들이 그 그리스도에 오시기까지 할 일이 있어서 저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며 저들이 다윗 집에 베푸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랐사오나 저들은 끝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벗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 레위기나 신명기의 그 언약의 저주를 당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 길을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사옵나이다. 자기 행복과 자기 안위와 자기 번영과 자기 미래를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실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다시금 이제 주님의 그 언약의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나이다. 그렇게 엄중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또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진데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결코 두 길 보기 두 마음을 품고 이제 두 길 보기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로서 그 책무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사온즉 그 일을 이제
남에게 넘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쪽입니다.